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익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레위기 18장 24에서 30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출애굽기 23장 28에서 30절, 신명기 20장 10절 15에서 18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10장 42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5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 10장 42절. 10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레위기 18장 24에서 30절, 신명기 18장 9에서 14절, 에스라 9장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영토의 확장이나 민족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도덕적 회복의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의와 공의, 거룩의 표본을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6절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자비와 인내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끝까지 성숙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무분별한 파괴가 아닌 도덕적 필요에 따른 거룩한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레위기 18장 24에서 30절과 신명기 18장 9에서 14절은 가나안 족속이 범한 도덕적 타락, 읽어보시면 정말 끔찍하죠. 음란, 근친상간을 비롯한 또 동물하고의 수간, 우상숭배, 인신제사,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불태워서 죽였던, 그리고 점성술, 마술 등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더럽혀졌다.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두신 것은 가나안 땅의 정결과 회복의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모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어서 에스라 9장 11절에도 이 선지자가 이 원리를 다시 상기시켰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고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었죠. 그들이 거룩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들 중에 거하시지만 죄를 묵인할 때 그 땅은 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두신 목적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와 의의 표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을 잃을 때 그 땅은 그들을 토해냈다. 따라서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도덕적 회복의 역사, 곧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질서를 회복시키는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목적을 이미 그 옛날에 두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늘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과 같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거룩한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최고 심판자.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8장 25절, 시편 7편 11절, 시편 50편 6절, 시편 82편 1절, 시편 96편 10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읽어보라. 이건 좀 많지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질문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본문들을 다 읽어보시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분의 모든 판단이 완전한 공의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온 땅의 심판주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이나 편견에 의해 판단하지 않으시며 항상 의로운 원칙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편 7편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공의를 드러냅니다. 또한 시편 50편 6절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재판장이심이로다라고 선포했고요. 시편 96편 10절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공평히 심판하시리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도덕적 우주의 중심이신 분, 곧 공의와 자비의 완전한 조화 속에서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8절에서도 바울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의로운 판결과 구속의 완성임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을 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의 죄악된 민족들을 심판하신 것은 무자비한 보복이 아니라 도덕적 질서의 회복과 악의 종말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이었다는 거죠.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한 표현이며 악이 영원히 퍼지지 않도록 하는 자비의 방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악을 멸하심으로써 선을 보호하시며 죄를 끝내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전쟁이 곧 구속의 싸움, 죄와의 마지막 전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되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악을 종식시키고 의인을 영원히 회복시키는 복된 소망의 약속입니다. 시편 96편 11절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우리도 이 의로운 재판장 앞에 겸손히 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의를 배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축출인가 멸절인가?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에서 30절, 출애굽기 33장 2절, 출애굽기 34장 11절, 민수기 33장 52절, 신명기 7장 20절을 출애굽기 34장 13절, 신명기 7장 5절, 신명기 9장 3절, 신명기 12장 2절 3절, 신명기 31장 3절 4절과 비교해보라. 조금 많지만 꼭 비교해보세요. 이 구절은 정복의 목적과 멸망의 성격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하신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죄와 우상 숭배를 멸하고 거룩한 백성을 세우려는 구속사적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8에서 30절, 33장 2절, 34장 11절과 신명기 7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고 이방 민족들을 점차적으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보면 한 해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정복이 인간의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점진적 정화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무력에 의한 학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계획을 통해 악이 제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34장 13절과 신명기 7장 5절 그리고 12장 2에서 3절에서는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정복의 초점이 사람 자체의 멸망이 아니라 죄의 근원인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그 목적이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신명기 9장 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처럼 내 앞에 나아가사 그들을 멸하시며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심판, 곧 도덕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응답임을 드러냅니다. 여기 신명기 31장 3절에서 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그 민족들을 진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정복임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러한 본문들을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탐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악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정의의 행위이며 거룩한 질서 회복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영감의 글에도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의 민족들이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에야 그들을 심판하셨으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정복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함, 징벌이 아니라 구속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죄로 더럽혀진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죄의 우상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음속 우상과 세속의 정욕을 쫓아내는 거룩의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의 칼날이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자유로운 선택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5에서 18절, 신명기 13장 12에서 18절,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40절을 읽어보라. 신명기에 기록된 전쟁의 규칙과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도성을 대하는 절차는 이스라엘이 전면적 파괴를 수행할 때 어떤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가? 꼭 읽어보세요. 성경 본문을요. 이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쟁의 윤리적 한계와 도덕적 원칙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신명기 20장과 13장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무자비한 정복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제한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죠. 먼저 신명기 20장 10절, 15에서 18절을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성읍에 나가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즉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살려준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며 먼저 화해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멸망을 위한 정복이 아니라 회개와 복종의 기회를 주는 자비의 행위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18절, 신명기 20장 16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로 땅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그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할까 염려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울타리였던 겁니다. 신명기 13장 12에서 18절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에 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만약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성읍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히 증거 있을 때에만 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감정이나 인간의 판단이 아닌 공의롭고 신중한 절차에 따른 판단을 요구하신 겁니다. 영감의 글에도 이 원칙에 대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회개로 이끄시기까지 오래 참으신다고 기록하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도요. 여호수아가 온 땅을 쳐서 진멸하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복수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공의의 집행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분의 도구였고요. 스스로 판단하여 멸망을 행할 권한은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전쟁이 인간적 폭력의 전쟁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신성한 심판이자 구속사의 일부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항상 구원의 길을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전쟁은 단지 죄의 결과로서 허락된 것이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무기를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과의 전쟁을 명하십니다. 그분은 먼저 평화의 손을 내미시지만 우리가 끝내 거부할 때에는 죄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그분께 마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평화의 왕.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11장 1에서 5절, 이사야 60장 17절, 호세아 2장 18절, 미가 4장 3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보여주신 미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와 호세아, 미가서의 이 예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미래, 곧 메시아의 통치 아래 임할 의와 평화의 왕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역사적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을 예언하죠. 그분의 통치는 폭력과 억압이 아닌 의와 평강과 사랑의 질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1에서 5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하며 메시아 영적 통치를 묘사하죠.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신 분으로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가난한 자를 변호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통치 아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온 피조물이 화평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죄와 폭력이 사라진 새 창조의 세계를 암시합니다. 이사야 60장 17절에서는요.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놋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화평을 관장으로 공의를 감독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영적 도덕적 회복과 평화의 질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폭력과 전쟁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세상인 것이죠. 호세아 2장 18절은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고 또 활과 칼과 전쟁을 이 땅에서 제하여 평안히 눕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평화의 언약을 예표합니다. 미가 4장 3절은요. 이사 예언과 조화를 이루며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히 전쟁의 중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서로를 해치지 않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감은 그래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으며 사랑의 원칙으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는 세상의 제국들이 무너지고 인간의 권세가 사라질 때에도 영원히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미래는 먼 꿈이 아닙니다. 그 평화의 왕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곧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기를 초청합니다. 세상의 폭력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의와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 약속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그 평화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에서 23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인류를 위해 갖고 계신 원대한 목적에 관한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가? 꼭 읽어보세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결국 악을 이기시며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 이상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비추는 복음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 군대를 마주했을 때 종은 두려워했죠.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게 했을 때 그는 현실의 절망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목도했던 것이죠. 이는 모든 세대의 성도에 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하나님은 그 군대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폭력이라 보복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치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명합니다. 그 결과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장면은 하나님의 전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수의 전쟁이 아니라 구원의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목적입니다. 인류를 멸망시키는 대신 회복시키고 대적을 없애는 대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원칙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보다 더 큰 하늘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 있으며 그분의 팔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복수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소망을 붙드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큼이니라. 오늘도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5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특별히 연구 범위를 꼭 펴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 기억절도 여러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6과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죄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위에 가득한 영향력과 문화의 홍수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공의로운 재판이 서지 못하고 사특한 자들이 합법적으로 득세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고통과 억압을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시고 바로잡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정의를 심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며 그 사회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자유를 주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가 세상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싸움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이 너무 익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